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기독교 변증학 코넬리우스 반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책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게 좀 축소시켜 놓은 내용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만 원 얼마짜리 사라고 하기는 조금 부담이 돼서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근데 이거를 저도 못 찾았는데 제 친구가 여기 불암노서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거기는 출판사니까 그리고 유통사니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독교의 변증학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새로운 시각을 조금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당신의 자녀는 능력은 뛰어난데 양심은 없습니다 라는 말과 당신의 아이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밝은 아이입니다 라는 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능력은 좀 뛰어나지만 양심이 있고 밝은 아이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양심은 없더라도 뛰어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지켜야 할 도리. 바울은 먼저 이 4절을 거쳐서 종들에게 길고 자세하게 훈계하고 있다. 그리고 난 후에 상전들에게도 단 한 줄로 써서 짧게 훈계하고 있다. 이는 종들에게 내려진 훈계가 상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윗사람의 입장이 있든지 아랫사람의 입장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상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종과 상전에게 요구되는 도리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먼저 종이 상전에게 지켜야 할 도리는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성실히 하고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응받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인간은 그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살며 행한 대로 심판받고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서 주된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전들도 종들에게 앞서 말한 종과 같은 태도로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만 특별히 요구한 것은 위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위협이라는 것은 아페일렌이라는 말인데 위협, 협박, 거친 언어라는 겁니다. 공갈과 협박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이 종들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고 위협을 그쳐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주인과 종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모든 이의 주인이시고 상전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종들을 외모로만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보고 대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도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야고보 사도도 교회에게 부자가 올 때는 여기 앉으라 대우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올 때는 아무 데나 앉으라 박대하는 그 차별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한 자격으로 서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이런 이방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다라는 이 형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 가운데 주인을 보고 형제라는 그걸 내보이면서 주일날 자기 주인이 오면 손을 들어서 형제요. 마치 동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육신의 상전인데 자기의 주인인데 노예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그렇게 건방을 떨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되 위협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 6장 9절을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이 시대의 종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노예를 가리켜서 움직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도구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종에 대해서 더 무시하는 그런 삶 태도를 했을까?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위협을 그치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와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사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총 주제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제 전사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곧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전쟁의 역사는 크게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돌을 던져 싸우던 원시 시대와 칼과 창과 화살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던 고대 시대, 그리고 총과 폭탄을 사용하여 그리고 비행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근대 시대로 나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역사를 지배한 것은 항상 승리의 법칙이었다. 그 외에 다른 법칙은 없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역사를 지배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자의 말이 곧 법이 되고 정의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역사도 보면은 이 나폴레옹이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원숭이와 개와 사자와 토끼만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지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신대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명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볼 때 동물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쓰게 되는 카톨릭의 역사도 십자군의 전쟁 기억하시지요? 십자군의 전쟁 가운데 진짜 십자군의 역할을 했던 것은 초기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약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지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무슬림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카톨릭의 그런 공권력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에게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에 대한 그런 카톨릭에 들어오면서 행했던 그런 잔인함과 무도함과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사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사는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전략가였던 손무는 손자병법을 썼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근데 우리는 백전불태라고 말하지 않냐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손무가 말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손무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지는 않는다. 이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지는 않는다. 자, 이 말을 축구 경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수비를 잘하면 이겨요?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수비를 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이제 축구 경기도 하나의 전쟁으로 봅니다. 감독들이 그때 어디에다가 상대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A팀과 B팀이 싸우는데 A팀은 톱 클래스고 B팀은 중위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A 클래스, 톱 클래스에 있는 A팀은 공격에다가 방점을 줄 겁니다. 그런데 B팀은 중위 클래스인데 이 팀은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지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에 치중을 줍니다. 그러다가 역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수비만 잘하면 그래도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지 않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수용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예. 우리의 거룩한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 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이라는 말은 사탄이라고도 쓰지만 또 다른 말로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사이를 뜻하고 볼로스라는 말은 갈라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게 바로 마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귀,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는 악한 영의 이름이 귀신입니다. 첫 번째가 사탄, 두 번째가 마귀, 세 번째가 사탄. 이게 귀신이다. 귀신은 다이몬이라는 말인데 주로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을 억압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우울, 근심, 두려움, 불행의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귀신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귀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20세기 영국 문학의 꽃을 피웠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편지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신앙인들을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가 이 방법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은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이제 전수해 주는 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신앙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들을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예수 플러스 무엇을 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나만 보라, 나만 섬기라, 나만 따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보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되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되 바알의 요구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그리고 성전 말고 뭐라고 그러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큰 나무 밑에 가서 큰 돌 밑에 가서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내려놓고 거기서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산을 뻔질나게 오르내렸는지 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때가 언제였느냐? 엘리야 시대 때.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이 두 사이를 오락가락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여기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언제까지 오락가락 하겠느냐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보라, 나만 믿으라, 나만 따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바알도 필요합니다.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거를 빗댄 애연서가 그 음부를 자기 아내로 삼은 고멜을 아내로 삼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호세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그 아내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호세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를 못 잊는 거예요? 딴 남자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도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으니 내가 나를 알리라. 여기서 장가들다, 나를 안다 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알다라는 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 키가 얼마고 성품이 얼마고 이게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침함으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는 암,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로.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마치 집 나간 고멜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돈 싸들고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돈 싸들고 가서 데리고 값을 주고 데려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는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부하에게 웬 우드라는 부하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안일함과 편리함을 심어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일함과 편리함이 주는
매력이 교회를 대형화시킵니다. 자매님 지금 뒤돌아보시는 강지혜 씨, 출석하는 교회가 몇 분이나 되세요? 예. 8명에서 10명? 네, 아주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그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 있어요? 못 나가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그 말, 또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11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네. 안경 안 보여가지고. 작은 교회는 내가 안 하면 그게 구멍이 나요. 그래서 부담이 돼요. 내가 교회에 안 가면 그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부담이 돼요. 이걸 가리킨 이제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부담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가야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가야가 어디냐면은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 그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바로 그런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내가 가도 안 가도 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11조를 해도 알아요, 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일함과 편리함이 주는 신앙.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성숙해질까? 아니면 안일함과 편리함이 주는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소속감도 없이 하는 신앙인들이 더 신앙인답게 살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안일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조금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큰 교회로 도망을 갑니다. 익명성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632년)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 몇십 년이 지나도 짧은 시간을 초대교회 거점지였던 로마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이슬람 세력의 무력에 의한 강제 개종이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받든지 칼을 받든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경제적 심리 때문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하였고 교회는 세금의 정당성을 강요하며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이런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슬람으로 스스로 개종하고 나라 자체를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이 주는 편리함입니다. 당시 이슬람교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장소인 모스크에 모이지 않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그 모스크를 향하여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런 편리함을 줬다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자기 있는 곳에서 그렇게 절만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로 몰려드는가? 왜 그런가?
환경도 좋고 프로그램도 있고 설교도 좋아서 간다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곧 큰 교회는 헌금에 부담이 없고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이 없고 봉사에 대한 부담이 없고 편리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익명성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큰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7세기의 중동 지역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로 들였을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꼭 필요치 않은, 꼭 필요한 예배가 아니라면,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끝낸다면, 한국 교회는 금방 건강해질 겁니다. 하남에 있는 어떤 교회도 주일날 7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일이 있으면 일찍 갔다 오고 점심때 일이 있으면 한 10시쯤 가고 피곤하면 실컷 자다가 1시, 2시 예배에 가고 이러는 거죠. 56페이지 사탄은 오늘도 신앙생활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봉사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라고 속삭인다. 주님의 기대보다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명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속지 말라. 주님의 기대보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명보다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영적 생명력을 잃고 결국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말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편리함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이 거룩한 싸움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